할렐루야. 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0년 9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1장 8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의 애통함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묵상을 제가 좀 나눴는데요. 8절로 9절 말씀 먼저 묵상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기에 보면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통하리니 네 번이나 같은 단어들을 지금 반복하면서 미가 선지자의 그 애통한 심정, 그 너무 애통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고 들깨같이 들깨가 우우 하듯이 막 애곡하고 타조가 막 목 놓아 부르짖듯이 부르짖는. 왜 그러느냐? 이는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 사마리아와 유다를 바라보는데 그 심판이 그게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생각하니 이게 하나님이 심판한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칠 수 없는 답답함과 애통함으로 오늘 이렇게 애통하면서 이 예언서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더 심각한 건 그게 유다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이라 할 것은 예루살렘까지도 그런 비참한 심판이 미치고 있는 현실에 이 미가가 애통하고 있다. 이게 오늘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요걸 현대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재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 나는 벌거벗고 맨발로 다니면서 여우처럼 슬프게 울고 파도처럼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다. 진실로 여호와의 채찍은 막을 길이 없다. 그 채찍이 벌써 유다에까지 왔고 내 백성의 성문인 예루살렘에까지 접근하였다. 이 현대어 번역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아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채찍은 막을 길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여호와의 채찍을 막을 인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사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채찍이 벌써 유다에까지 왔다. 벌써.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아무 소리도 외칠 수 없어졌지 않습니까? 벌써 이 채찍이 벌써 유다에까지 왔고 혹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아닌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자, 오늘 미가서 1장 8절로 16절에 보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12개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2개의 성읍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왜 여기에 12개의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양한 이유들이 다 있는 12개의 성읍들인데요. 저는 이 12개의 성읍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뭐가 안타까우냐? 저 12개의 성읍들이 가진 소중한 그 장점들이, 그 장점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그 저들의 장점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이유가 돼버린 이런 모습들이 저 12개의 성읍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제 16절로 넘어오면
미가는 이렇게 1장을 정리합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하는 아들, 딸을 생각하여 머리를 밀고 애국하여라. 머리를 밀어 독수리처럼 대머리가 되어라. 너희의 아들, 딸들이 너희의 품을 떠나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정말로 이 애통한 심정으로 지금 이 선지자가 외치는 이야기의 골자는 이겁니다. 곧 있으면 이 땅이 멸망하고 너희 아들, 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텐데 제발 엉뚱한 것을 높은 곳에 두고 착각하고 살지 말고 지금이라도 머리를 밀고 애국하면서 회개하는 정말 그런 백성이 되어라. 너 곧 이런 일 경험한다.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신 건 이 예언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이걸 말씀하기 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늘 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의 목적은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 예언을 듣고 백성이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해서 지금 이 말씀을 외치는 거고, 선지자도 오늘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오늘 이렇게 통곡하며 애곡하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몇 가지 묵상의 주제를 삼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미가 선지자의 그 심장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고칠 수 없는 심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갔다는 거죠. 너무 죄악되었다는 거죠. 그 죄악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찌든지 이 백성을 치유하고 이 백성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미가 선지자가 받아서 오늘 그 심장을 가지고 애통하며 애곡하며 오늘 이 귀한 선지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허물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외쳐지는 말씀에 이런 미가 선지자의 심장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처소의 완전한 영광, 완전한 그 부족함 없는 그 하늘 처소를 버리시고 그곳에서 나와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을 오늘 우리들이 전달할 때 어떤 심장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오늘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심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조언한다고,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을 전달한다고 어떤 심장을 가지고 전달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향해서 미가는 고칠 수 없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일어나실 만큼 이 죄악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지금 이 땅의 전 세계가 난리를 일으키고 있는 이 땅, 우리는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혹시라도 이 땅 고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때가 이루고 있는 건 아닌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면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의 특징은 한 사람의 의인이 없는 거거든요. 오늘 나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 이 땅에 고칠 수 없는 심판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로서 서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12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게 단어가 생각났어요. 미가 선지자가 애통하고 돌아오기를 경고하면서 12개의 성읍들을 지목을 하는데 그 12개의 성읍마다 독특한 독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2개의 가능성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가능성,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이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겸허히 들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가능성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진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의 기회가 돼서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래서 심판을 재촉하는 기회가 되고 있진 않은지 오늘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적용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끄집어내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첫 번째 점검은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비난이 아닌 애통하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오늘 이 일을 행하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비난이 아닌 애통하는 선지자의 마음으로 오늘이란 시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오늘 혹이라도 실망해서 혹이라도 미움이 올라와서 애통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너 같은 사람은 죽어야 돼 뭐 이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오늘 대한민국 안에 좌우의 대결이 심각한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 가운데 크리스천이 많을 텐데 애통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없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장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의 삶으로 끌어와서 내 삶 속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 비난이 아닌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만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꼭 적용해 봐야 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12가지 내가 가진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보죠. 내가 뭔가 그 일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그게 뭔지를 찾아내서 오늘 그 부분을 회개하고 그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로 사용될 수 있는 날로 바꾸는 이 하루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적용과도 연결되는데요. 내게 있는 힘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오늘 건강이 있으면 주님 이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좀 건강은 부족하지만 오늘 정말로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이 하나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게 있는 가능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 하나님의 영광의 가능성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 하루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능성으로 사용되어지는 아주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때가 우리 속에 째깍 다가오고 있어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있는 힘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사용되어지는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